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94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지난 2주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은용 총장님 너무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또 상담학 교수님이신 그 이름까지 정말 억소리가 나는 이상억 교수님께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말씀 뒤에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벽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인생이 참 막막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씀이 정말 저에게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한 가지 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먼저 옛날에 그 아주 철학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면 누가 떠오릅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모방. 그래, 모방하자. 우리 교수님들의 설교 원고를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창조의 어머니.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요. 그 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시. 저도 하나 좀 모방해서 아름다운 시 한 편 가져왔는데요. 저는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약간은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쌍방향 시 읊기, 이렇게 쌍방향으로 제가 시를 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시를 같이 읊어주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막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제가 이 시를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저 아름다운 반주니까 우리 BGM 한번 깔아주시겠어요? 이거 저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브금이라고 그래요. 브금. BGM, 브금. 이제 여러분들 감동받을 준비되셨죠?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따라오시는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기른 건 아니 기차 아닙니다. 여기까지. 기른 건 시편 119편. 참 이거 하려고 참 이 시를 가져온다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 시편 119편 진짜 길죠.
몇 절까지 있을까요? 뭐 170 앨범이 176절까지 있죠. 진짜 길어요. 근데 이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176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 절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말씀, 법, 규례, 율법, 이게 거의 모든 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6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락의 노래가요 2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2개. 그러면 22개를 176으로 나누면 몇 개요? 네, 몰라요. 네. 자, 22개, 이거를 22개를 이렇게 해보니까 규칙적으로 8절씩 돼 있어요. 8절씩. 그래서 176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편 119편, 정말 은혜로운 설교가 뭘까요? 긴 시편을 아주 짧게 설교하는 거, 이게 또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짧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 좋아하시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3대 영화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왠지 아카데미 영화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세계 3대 영화제 당연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들어가는 게 또 답이에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세계 3대 영화제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 3대 영화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저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저 프랑스로 가면 뭐가 있어요? 칸 영화제가 있죠. 마지막 하나는 부산 국제영화제, 인천 국제영화제, 청룡 영화제 뭐 이런 거? 예, 죄송하지만 우리 한 5년 후에 그거 한번 노려보고요. 세계 3대 영화제 마지막은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라는 게 세계 3대 영화제, 좀 아는 척 이제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가서 세계 3대 영화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 마지막 베니스 영화제에서 4개 부문에 수상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Still Life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거는 뭐냐면 이 주인공의 직업이에요. 이 주인공의 직업이 뭐냐면 아무런 연고 없이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무런 연고 없이 외롭게 고독하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의 이 사회적인 이 현상을 봐도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런 연고 없이 고시원에서 그리고 때로는 연립주택의 그 작은 골방 한켠에서 정말 누구의 그 동행함도 없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풍요로울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에 대한 책으로 또 우리에게 발매된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노리나 허츠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인생 가운데 고통 그리고 위기를 찾아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경제적, 정체적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있다면, 고독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단어, 제가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는 위태로울 위, 이렇게 쓰여져 있고, 기자는 뭐냐면, 제가 좀 기자를 생각하면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위기의 기자가 배틀, 그 옷감 자는 배틀 있죠? 배틀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왜 그 기자를 배틀 기자로 사용을 했을까? 여러분, 배틀이 어떤 것입니까? 배틀은 그 시줄과 날줄의 그 정확한 그 가로 세로의 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배틀의 모든 부속품들이 원활하게 고장나지 않고 돌아갈 때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고 좋은 옷을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C줄이, 날줄이 하나 어긋나 버리고, 그리고 그 배틀의 부품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게 된다면 그 배틀은 쓸모없는, 온전한 옷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배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틀은 어떤 것입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시스템, 그리고 경제적인, 신앙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부속품들, 모든 그 조직들이 원활하게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서 있을 때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도,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시스템이 위태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 본질적인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틀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부속과도 같은 것들이 엉키고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우리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면들을 붙들고 있는 신앙의 시스템, 신앙의 틀도 흔들리고 고장나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런 인생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0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시편 기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해소되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가 왜 찾아오는지, 언제 찾아오는지 알면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먼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처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몇 걸음 앞에 나아가면서 지금 저 몇 걸음 앞에 나아가면 길이 우회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 1초 앞도, 1분 앞도,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죠. 한 치 앞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치 앞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흑백 TV, 그 TV, 저희 집에 있던 TV가 어떤 거냐면 나무 상자로 돼 있고 상자를 양쪽으로 착, 안 볼 때는 열쇠 잠겨놓고 누구 보지 못하게,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딱 틀면 브라운관이 탁 켜지는데 가운데 점이 하나 탁 찍히면서 이 브라운관이 왜 그럴까? 그리고 쾅쾅 치면 다시 또 나오고 이런 TV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파사 수리사인 줄 알고 때리면 나오니까 TV를 딱 켜면 여러 가지 좋은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연배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배달의 기수 혹시 아세요? 배달의 기수라는, 알면 또 연배가 굉장히 모른다고 하셔야죠. 네, 배달의 기수 프로그램 너무 좋아했어요. 국군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공산당을 무찌르고 총싸움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동시녹음이 아니었나 봐요. 뭐 김상병 저리 가 그러면 이제 입은 움직이는데 말이 여기서 나오고 따로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던,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너무 그게 국군의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동네로 막 나가면 친구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총이라고 막 이렇게 저기 도토리 나무 이파리 꺾어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꽂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총싸움 한다고 산으로 들로 바위 위로 올라가서 막 총싸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부잡스러워가지고 그 바위 위로 올라가서 제가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위에서 막 총싸움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만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에 보이지 않는데 양쪽에 두 귀퉁이에 전문용어로 땜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양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숨겨놓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군인 놀이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군대를 가니까 저는 이제 군인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국군처럼 멋있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사격 연습도 많이 하고 유격 훈련, 특수 훈련 이런 거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디 군대를 갔냐면 우리가 사단의 이름 뭐 몇 사단, 6사단, 8사단, 22사단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첫 번째 1사단. 자, 파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사단이니까 열심히 군인처럼 이렇게 훈련도 하고 사격 특수훈련 할 거라고 딱 생각해서 군대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할 거였어? 저한테 총을 주는 게 아니라 삽자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 파고 뭐 이렇게 마당 쓸고 뭐 만들고 다 작업을 너무 많이 시켜요. 저는 1사단 이렇게 영광스러운 군인인데 작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훈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업, 삽을 들고 뭐 여러 가지 옮기고. 근데 그때 뭐 어떤 작업을 했냐면 큰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큰 돌들을 옮겨서 진지를 쌓는 그런 작업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들것에 돌을 쫙 들고 가는데 갑자기 뭐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돌 굴러가요. 어디로 굴러요? 저한테 굴러와요. 돌이 뚝뚝 떨어지면서 저의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떨어지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딱 보여지는데, 근데 못 피하겠더라고요. 그 워커발 그 안에 돌이 떨어지면서 워커가 찢어지고 그 안에 우리 원유가 솟아나오는 거 있죠? 원유. 근데 원유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빨간 게 확 이렇게 솟구치면서 제 엄지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돌 굴러와요 떨어지는 거 제가 한 치 앞을 알았을까요? 제가 바위에서 대장놀이 하는 것만 알았지 제가 떨어질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그냥 길 가다가 얼음 빙판에 넘어지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날의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위기를 벗어나져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정말 위험한 위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거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생명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위기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냐면 직역을 하는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니까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손 안에 내 생명이 있다.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내 손 안에 나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나의 생명도 나의 손 안에 있고 나의 건강도 나의 손 안에 있고 나의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일터도, 나의 신앙의 모습도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본질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이 10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살아온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내가 앞뒤를 스스로 개척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 해답,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5절 말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셨을 거고 접하셨고 때로는 암송하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캄캄할 때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가는 길, 그것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어둠의 길이 환히 비춰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들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 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길들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의 여정 속에서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정해놓은 결과, 내가 하고 싶은 그 결과,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대학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 합격하게 해주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또 어떻습니까? 돈은 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은 돈, 풍요로운 것, 주님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수를 좀 넓혀가고 싶어요. 근데 넓혀가는 것 말고 수영장 좀 딸린 집, 바로 그냥 이렇게 집 안에서 나오면 수영할 수 있는, 접영 이런 거 할 수 있는 수영장 딸린 집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승진할 수 있도록,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이사 승진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인생의 이 모든 순간들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은 것이니까. 그것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기다림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마지막 결과에, 그 마지막에 뭘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나 그거 주세요. 거기까지 환히 조명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105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최종 목적지, 마지막 결과까지 보여주는 전체의 조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명을 여기만 놔두고 저기를 다 끄면 여기 그 앞에는, 뒤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여기만 비춰집니다. 이곳만 비춰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저 끝에 결과까지 전체의 조명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이 10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전체의 조명이요, 전체 등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 내 한 걸음, 내딛는 이 한 걸음, 몇 걸음 앞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결과 보고 싶은데, 저 끝에까지 결과를 보고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지금 내 눈앞에, 이 발걸음, 이 눈앞에 여기만 이렇게 찔끔찔끔 보여주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도대체? 더 결과 갖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고 내 한 걸음, 내 두 걸음, 이 눈앞에 있는 발걸음만 조명으로, 등불로 비춰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바로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길이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덫이 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큰 상처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 한 걸음 빠지지 않게, 올무에 걸리지 않게, 덫에 걸리지 않게 우리를 안전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잔디가 깔려 있는 것 같고 평탄한 길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한 걸음만 내디디면 올무에 갇혀버리고
날카로운 덫에 내 발목이 끊어져 버릴 정도의 상처가 그 안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올무와 덫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걱정시키는 걱정거리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염려, 마음의 두려움, 우울함, 우리의 모든 고민들, 나의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올무고 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멀리에 있는 전체 그 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이러한 덫과 올무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다음 달부터, 다음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앞길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면, 멈추라고 하면, 우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주님께서는 그 길을 더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지금 해답이 필요한데 왜 기다리라고 하시고 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올무와 덫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10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딛는 이 발걸음 하나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등불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올무와 덫을 지나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하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목적지까지 걸어갈 때는 어둠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어둠의 시간도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어둠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선하고 복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먼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둡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원하시고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믿음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 이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등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일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터로 나가거나 가정으로 나가거나 이웃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적용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나의 등불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 천정에 매달려 있는 고정된 조명이 아니라 저렇게 바퀴가 달린 이동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포터블 말씀, 포터블 라이트,
이동하는 빛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겨울방학 때 옛날에 어렸을 때 너무 추우니까 그 두꺼운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요. 제가 예전에 업시 살 때는요, 업시 살 때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추운 그 옥상에 옥탑에서 살 때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그 안에 막 고드름이 열릴 정도로 추웠던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불을 꽉 덮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이불은 허물처럼 그대로 놔두고 내 몸만 쫙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학교로 너무 추우니까 움직이기도 싫죠. 허물.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 말씀을 교회에다 그냥 놔두고, 그 본질의 말씀을 놔두고 내 몸만 빠져나가서 일터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나만 내 발 한 걸음을 비추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길 원한다면 정말 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일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등불이 내 앞을 비춥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 그 주님의 규례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지키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키다. 여러분, 이 영어에서는 keep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keeping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허물로 벗어놓은 교회에만, 교회 공동체에만 말씀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나의 일터 속에서 직장 동료에게 비추고, 그리고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와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비추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웃들과 맨날 앉아서 놀면서도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 한마디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 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기초한, 적용하는 그 내용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고정되어 있는 말씀을 뿐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안에만 비추는 빛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나의 DNA, 영적인 DNA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혈액 안에 스며들어 있을 때는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움직이는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주시는 말씀에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이웃으로, 또한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며 밝히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